예, 오늘 형제자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네. 또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여름이 같은 어린이들은 아마 노는 거에 제일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하고 놀지? 오늘 무슨 재밌는 일이 있지? 하고 항상 노는 일에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 크면은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내가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보지? 내가 어떻게 시험을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된 자들은 교육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겠죠.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를까?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학원에 가야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오를까? 하면서 온통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잘해야 이 직장 안에서 잘 버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잉여가 생기면 그것을 재테크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좀 불려볼까? 그런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결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항상 내 가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집안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게 마련이죠. 또한 사회의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도 다방면으로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관심이 있잖아요. 스포츠에 대해서도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취미 그리고 여가 활동 그래서 오늘은 뭘 하고 주말을 보낼까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심을 갖습니다. 행여 아파보기라도 한 분은 또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건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지? 어떤 음식이 더 건강한 음식일까? 온통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보편적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갖는 관심들은 다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관심은 보통은 다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일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사실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그래요. 내 가족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일에 관심이 있지 중국 땅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라면 지금 관심을 갖는 말하자면 세월호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세월호 사건 다 알고 누구나가 우리 국민이라면 관심을 갖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습니까? 알기나 하나요?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시리아 난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요?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다른 교회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반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들 참 보면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 관심들의 대부분은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창조물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신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 이 성경을 보면 사실 그다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널려져 있는 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과 강과 바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서 관심을 두는 하나의 존재는 뭐죠?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사실 관심이 없으세요. 이 인간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속물들을 조금은 생각하실 뿐이지 주인공은 철저하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과만큼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가진 인간에 대한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의 그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요. 다 같이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크게 두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뭐죠? 인간에 대한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죠.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진리의 지식, 그죠? 진리를 아는 것,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게 주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의 구원,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또 결국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진리의 지식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이 이 두 가지의 측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하나님은 이 인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두 가지 영역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관심은 사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나만의 문제. 오히려 하나님은 관심 없으신 동물들에 대한 관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에 대한 관심. 인간의 영역으로 두신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 대한 관심. 그것으로 온통 인간의 관심은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관심이라는 말을 처음 찾아보게 되는 구절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차별을 분명히 두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명확한 유형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유형이 있고 아벨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사람이 있고 관심 갖지 않으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의 삶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죠. 우리는 과연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인과 같이 전혀 하나님의 관심 밖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벨이요.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얻었습니까? 무엇이죠? 바로 그가 가져온 헌물입니다. 그 헌물이 양의 첫 새끼였거든요. 그것을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이 바로 아벨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가인의 관심은 뭐였죠? 그가 열심히 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해서 하나님의 방법과는 무관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방법이었죠.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의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벨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구나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관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심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시면요, 영어로는 respec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spect. 그리고 또 다른 관심을 지금 한글 번역에서 한 관심을 또 찾아오면 regard라는 말을 또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respect와 regard 이 두 가지를 관심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중의, 다른 의미로서의 사용이 뭐냐 하면 뭐죠? 존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 존중은 곧 관심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 단어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 뭔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뭔가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뭔가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곧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지, 내가 하등 아무 쓸모도 없고 하찮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길을 가면서 떨어져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건 무가치한 거기 때문에요. 그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가 무슨 초록색 10,000원짜리 꼬깃꼬깃한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어때요? 바로 우리는 관심을 갖죠. 줍습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갖다 주는 선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똑같은 종이 조각이어도 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가치가 있는 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귀하게 여기고 있고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똥에 대해서 관심 갖습니까? 똥은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냄새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건 뭔가 의미가 있어 하면서 그걸 만지작 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방에다가 보관을 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뭐죠?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 땅을 살면서 존귀하게 여길 거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가치에 대해서. 많은 경우 이제 뉴스의 마지막 부분 경제하면서 뭐 코스닥 지수가 어떻고 하면서 뭐 증권에 대해서 뭐 주식이 올랐고 내렸고 어느 거가 뭐 상장이 됐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정말 100%.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주식이 없으니까요. 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심을 틀림없이 가질 겁니다. 내가 삼성 주식인데 삼성이 오늘 올랐을까 내렸을까 관심을 갖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나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모든 게 그래야만 돼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없다면 버려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에 관심이 있고 어떠한 일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그것에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아벨을 통해서 어떠한 측면에 관심을 갖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모든 인간에 대해서요,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죠. 아벨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의 7명의 가족 해서 8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지만 그 8명 외에 수십억, 그죠? 수십억 이상 그 인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안타깝게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왜 그렇다면 그 오히려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나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던가요? 아니죠. 그들 역시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 땅에 만족하면서 살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노아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의와 곧바름이 우리의 삶에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과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도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 관심이 그 하나님의 관심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떤 시대에도 그 땅이 아무리 폐역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고 어떠한 사람을 택해서 그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이후엔 이제 셈과 셈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반면에 성경을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지만 함, 그죠? 동일한 아들이 있어도 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버리셨어요. 그건 역시 뭐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와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로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셈의 후손들이 쭉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경의 하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하나의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믿음이 발견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그러한 그의 정말 자의적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모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셨죠. 그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다산하게 하겠다. 이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관심을 이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들들도 모든 하나님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또 야곱의 12아들로서 생겨난 12지파,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끄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돌아보고 계셨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여기서도 관심을 가지셨다고. respect.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노예 생활과 그들의 고통을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원래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후손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자 이제 내가 일할 때다 하고 일하실 때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민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뭔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는 괴리감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신다고 하셔놓고 유대인만 구원하세요? 하면 이것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시죠.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특별한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택하셨을지라도 그 나머지 민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민족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언제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일하고 계세요. 보세요. 여리고에 있었던 장녀 라합.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이어도요. 그렇죠? 모압 여인 룻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시리아의 군대대장 나아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경 제일 중앙에 놓여지지만 욥이라는 특별한 인물 기억하시죠? 우스 사람입니다.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택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열망, 구원에 대한 의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그러한 구원의 관심을 폭넓게, 편만하게 펼쳐 보이시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에 대한 관심밖에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대해서 지치신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이 너무 곧아서 맨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의 길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치셨죠. 그래서 잠시 그들을 걷어두셨습니다. 그죠? 잠시 좀 치워버리신 거예요. 관심을 잠깐 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이제 누구에게 펼쳐 보이시는 거죠?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었다라는 그 에베소 말씀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2000년의 은혜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실 거예요. 그 일을 강력하게 해나가실 겁니다. 어쨌든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니, 나를 구원하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의 구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관심, 우리가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항상 그분의 귀는 그 기도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진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겁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히 알아라? 그 안다라는 의미가 형제자님들이 그냥 알았어 그걸로 끝난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죠. 그 안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지우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열매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시는 눈이라고 했죠? 그 눈이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얘네 뭐 하고 있나? 내 자녀들이, 내가 구원해준 나의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물론 일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도 그 관심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하고 살라고 그렇게 이 땅에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우리가 가진 생각들과 관심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일에 있어서요 강권하지 않으세요. 강권은 뭐죠? 억지로 막 미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일을 하도록 야 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등 떠오르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강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행하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소수예요. 항상 소수입니다. 우리라고 놓고 봤을 때도 우리도 소수지만 이 안에서도요, 이 5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만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아까도 본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의 관심사에 대해서 고백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가 잘나서 하나 잘 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아시죠? 전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안타까움만 가득하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해요. 하지만 정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최근에 정말 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먼저죠. 우리 애들이 웃는데 정말 그래요. 먹을 거가 있어도 우리 애들 이거 맛있는 거 줘야지 보다 그냥 일단 있으면 내가 먼저 먹습니다. 그냥 온통 나의 관심은 나예요. 나. 그런 접니다. 그리고 역시 내 가족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족에 별로 사실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또 온갖 잡다한 세상 일들에 어찌나 우리도 관심이 많은지 정치, 경제, 문화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스포츠.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땐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저의 머리에는 저의 생각에 항상 그런 세상의 것들만 가득하고 있거든요. 또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듯이 우리도 역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다른 교회의 어떤 필요, 그들을 돕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그러니까 선교사들,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한 후원, 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멍하니 쳐다만 보는 것이죠. 결코 저처럼요 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밖에 모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지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또 우리의 가치는 늘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하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관심은 온통 하늘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아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만 사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는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자매님처럼 열심히 매일 말씀을 정리하고 공부하고 올리시는 것. 그것이 그 자매님 혼자의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항상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래도 수요일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그 시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때 관심이 기도에 가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뉴스 시청하고 계십니까? 오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만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실제로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와의 교제, 여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또 역시 나 역시 또 교제를 통해서 권면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모임에 나오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데에 이 일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혼들을 구원하는 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점에 있어서 저와 또 우리 덕양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홍성룡 형제님께서 저저번 주죠 오셔서 참 그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막판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덕양교회 포천 침례교회와 함께 겨뤄봅시다. 선의의 경쟁해봅시다. 만약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교회가 그 앞에 주님 앞에 선다면 포천 침례교회가 더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했는지 아니면 덕양교회가 더 잘 순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실 거 아닙니까?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해봅시다.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보상의 앞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를 가정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심을 두시고 일하시는 교회는 어쩌면 그런 무슨 장로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들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일지 모릅니다. 그죠? 명설교자가 있어서 막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무슨 대형 교회들, 침례교회들 이런 데 사실 하나님의 관심 있으시기보다는 우리처럼 이름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정말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늘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고 살면 하나님도 그 일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랬죠.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높은 위치, 부와 명예 관심 없다. 난 그거 관심 없어. 그거예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거. 이 땅에 너무 즐거운 일 많아. 신나는 놀이동산 하면서 재밌는 영화도 많고 너무 행복해. 그리스도의 생활 안에서의 생활에 얼마나 더 행복한지 하면서 이 세상을 누리고 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욕을 오히려 세상에서 얻는 보화와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주님이 붙이시는 보상.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건데 우리들의 생각은 온통 땅의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냐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의 엄중한 심판과 보상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어떠한 그 선교의 일들, 전도의 일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불쌍한 그런 동포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에요. 왜요? 그 땅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끼리 가족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요. 왜요?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특별한 이유와 은혜가 있을 텐데 그것은 뭐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는 일이에요. 그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단일한 마음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삶에 이르도록 우리나라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면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대통령이 야권이 되었건 여권이 되었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북한과의 문제 여러 가지 평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오가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이 남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일으켜 주시고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참 세상을 살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재밌는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드라마가 절찬리에 상영되고 그죠? 재밌는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들이며 그런 음악이며 영화나 연극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전혀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박진영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왜요? 그가 구원받았고 이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또한 그 사람 역시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박진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럼 그들의 연예계가 바뀌겠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나 연극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12월 22일로 결정이 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뭐 해요? 가스펠 연극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그 연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멘. 관심이 있으세요.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죠. 왜요? 이 연극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실 거고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한 혼이라도 이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연극은 귀한 거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입시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입시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서울대고 연세대학교 아무 관심 없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입시라는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제가 이 안에서 주님의 이 관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또 내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 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입시생이 서울대 연대를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까요? 관심을 가지실까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와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이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또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쓰여진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아파트, 이 아파트 살까 저 아파트 살까 내가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고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사야 시세가 금방 탁 오르고 해서 내가 더 많은 잉여를 낳을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프루지오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롯데캐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 뭐예요? 그래, 내가 그럼 이 아파트 주면 넌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래? 무엇을 할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형제님들은 자동차 좋아하죠. 그래서 새 차가 나오고, 야 이거 뭐 편의시설도 좋고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차 이번에 뭘로 바꾸지? 하나님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가지고 계신 세피아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죠? 왜요? 언제 폐차가 될지도 모르는 그 달달 걸는 차가요,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백자매님을 위해서 멀리 항상 돌아가지만 그 차 가지고 수고하고 있어요. 한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형 경차 마티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관심이 지대하시죠. 왜요? 그 차 가지고 수고해서 자매님들을 태워오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내가 언제까지 굴러가게 해줄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폐차다 하고 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사줄까? 뭘 사주는 게 더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뭘 먹고 마시고 뭐 어떻게 사느냐, 사실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연계되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위해서 어떻게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재차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후반을 볼게요. 후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고, 네가 나 무시하면 나도 너 무시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존중한다는 표현이 언어인데요. 이 언어가 아까 존중이 뭐라고요? Respect, regard.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 그거예요. 너네가 나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나도 너에 대해서 관심 갖겠어.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으면 나도 너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남은 이 생애를, 이 땅을 살아나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관심을 두고 살지 마세요.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이 현실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제발. 우리의 관심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런 유명한 말 있죠.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엄청난 명언 같죠? 엄청 뭔가 의미심장한 말 같죠? 그래, 내 할 일을 끝까지 이렇게 잘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 사과나무는요, 그래서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냥 현실에 충실해라. 이 땅에 충실해라. 그러한 삶 살다가 가라. 그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심어야 될 건 사과나무가 아니고요. 뭐예요? 언제 열매가 맺힐지도 모르지만 복음의 씨앗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씨앗 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까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이 관심이에요. 이 복음의 씨앗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그걸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풍성한 열매로 거둬들이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진리의 지식 안에서 거둬들이는 것들이죠.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풍성한 지식 안에서의 열매가 되어서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항상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또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것에 나의 삶을 드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도 잠시 식어지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뜻은, 주님의 의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심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교회가 정말 적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